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하여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금요 기도회 시간에 예배가 끝난 후에 함께 기도할 때 뜨겁게 합심하여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그렇듯이 9시 40분까지 기도할 거니까요, 그 전까지 일어나지 마시고 꼭 다 열심히 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속담 중에 급할수록 돌아가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좀 요즘 시대랑 좀 안 맞는 것 같은 말이죠. 그러나 사실 여기에도 참 진리가 들어있는 것이, 우리가 너무 바쁘게 무언가를 몰두해서 하다 보면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 여기만 딱 보고 있으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만 생각이 함몰되고 평소에는 하지 않을 만한 실수들을 너무 자주 하게 됩니다. 주변을 돌아볼 여유도 사라져서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좀 천천히 하는 것이, 좀 한 템포 쉬어서 하는 것이 더 빠르게 일을 마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한 번쯤은 다 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급하게 일을 하다가, 급한 마음에 하다가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상처를 입거나 일을 오히려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우를 한 번쯤은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딸이 벌써 그런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귤을 너무 좋아하는데 요즘은 좀 바뀌었어요. 철에 따라 바뀌더라고요. 딸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귤을 너무 좋아했는데 하루는 이제 친구가 옆에서 귤을 같이 먹으니까 빨리 먹고 싶어서 그랬는지 귤을 사과처럼 이렇게 베어 몰더라고요. 귤을 까서 하나씩 이제 주는 걸 안 받고 하나를 통째로 자기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 먹으려고 자기가 까려고도 하고, 까서 저도 이걸 한 입에 이렇게 베어 물려고 하는데 이제 아기들이 이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너무 크게 입에 넣어가지고 다시 뱉어내고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차라리 천천히 이제 주는 것을 그대로 먹었으면 훨씬 더 많이 먹었을 것인데 급하게 먹다 보니 제대로 먹지도 못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런 예는 참 다행입니다.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기 때문이죠. 오히려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면 큰 손해를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나의 마음이 급해서 뭔가를 빨리 하려고 하다가 그르치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놓치고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바빠지면 제일 먼저 놓치는 시간이 뭘까요? 바쁠 때 제일 먼저 놓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하면 너무 이제 우리가 좀 속보이니까 조금 돌아가서 자는 시간을 줄입니다. 그렇죠? 자는 시간을 줄이면 사람이 피곤해지고요. 피곤해지는 것이 이제 넘어가면 자게 되죠. 빨리 자거나 무언가를 조용히 있을 때 자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기도하는 시간이고요. 그때가 언제냐면 말씀 읽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피곤해지면 가장 먼저 말씀과 기도를 놓치게 되는 이런 레파토리가 일어나는 것이죠. 당장 급할 때는 지금 눈에 바로 보이지 않는 조금 있다가 뭔가 나타날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나중에 하게 됩니다. 나중으로 미루고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자꾸 미루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모든 사람에게 쉼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쉼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안을 놓친다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다면, 걱정이 있다면, 두렵다면 사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지 못한다는, 신뢰하고 있지 못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실 어떤 상황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것에 목숨을 걸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과 같은 지금 이 말씀은 오늘날과 같은 상황에는 맞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나라의 경제와 정치의 상황은 마치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을 사치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급박한 상황들, 내가 처한 문제들은 내가 평안을 누리고 있으면, 뭔가 쉼을 누리고 있으면 그것이 마치 나에게 사치인 것처럼 생각들게 만듭니다. 쉬는 것 자체에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주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너 지금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혹 우리 주변에 평안을 누리고 쉼을 얻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 또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내가 지금 밥이 넘어가니? 잠이 오냐? 이런 질문들 해보지 않았습니까? 듣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무엇에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만큼은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시선에서 오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단 한 번도 어울린 적이 없습니다. 어울렸던 상황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쟁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였던 제자들에게 평안하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이 평안은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우리가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 너무 많은 일들로 인해서, 너무 많은 걱정으로 인해서 지금 처리해야 할 일들 때문에 평안을 놓치고 있다면 제일 중요한 평안부터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빼앗기지 않으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상황은 그 다음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창과 칼에 있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전쟁은 창과 칼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평안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평안과 승리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어린아이처럼 마치 서투르고 지혜와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다는 사람들은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뭔가 배운 사람들, 많이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세리, 창기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혜롭게 슬기 있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하는 일이라고. 지금 잠을 잘 때가 아니다. 지금 쉴 때가 아니다. 쉬는 건 죽어서 해도 된다. 잠은 영원히 잘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과 논쟁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유익을 나에게 가져올 수 있을까? 무언가 저기에 잘못된 것은 없을까? 논쟁하고 그 문제를 찾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해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있는 상황을, 시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과 환경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마냥 그냥 즐겁게, 몰라서, 어리석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갔습니다.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려고 했고, 예수님께 배우려고 했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며 찾아갔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예수님과 자신을 동등되게 생각해서 무언가를 논증하려고 갔고,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알고 예수님 아래에서 예수님께 배우려고,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기를 바라면서 찾아갔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의 방식으로 안식하려고 했지만 그들의 짐은 점점 무거워졌고,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온 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안식을 찾는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것, 진정한 쉼이 있는 것은 지혜나 노력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많이 안다고,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전한 직장이 있고 편안한 집을 가진다고, 미래가 보장된다고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꿈을 이룬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라의 정치가 회복되는 것에도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이러한 권리와 의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갑니다. 이럴 수 있는 좋은 시대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 안에서 잘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잘 되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의 미래가 평안할 것이고, 이것이 잘 되지 않으면 나의 인생이, 혹은 교회가, 혹은 하나님의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생각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다는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가짐이고 그 믿음의 출발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소망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외, 예수님을 제외하고 나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있는 것은 우상입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나에게 희망이 되는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이것만 되면, 이것이 되어야만 무언가 나에게 소망을 줄 것 같다고, 이것이 나에게 희망이 된다고 착각한다면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그것이 정치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나의 가장 가까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만, 한 분께만 소망을 둘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이런 쉼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아멘.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짐을 지워 주십니다. 힘들잖아요. 세상 살기 팍팍하고 힘든데, 안 그래도 무거운데 새로운 짐을 지워 주십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해요.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또 다른 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더 버거운 일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께 왔다고 하면서 쉼을 누리지 못하고 안식하지 못하고 불안한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세상의 짐을 그대로 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왔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짐을 지고 세상의 짐을 내려놔야 하는데, 예수님의 짐도 지고 세상의 짐도 같이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무겁죠. 세상 사람들은 사는 것처럼 똑같이 이 바쁜 현대에 성경 읽을 시간은 어떻게 있고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잠을 줄여가면서 그렇게 읽다 보면 제일 먼저 피곤해서 놓치게 되는 것은 또한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고, 원수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도와주고, 손해보기 이전에 화병이 날 것 같지 않습니까? 읽을 때마다 갑갑하고 속에서 뭔가 울화가 치밀 것 같은 답답한,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이득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면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칫 그 잘못을 나의 힘과 노력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분명히 쓰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노력과 힘을 사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11장 29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합니다. 깨지고 부서져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멍에를 메고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사고가 세상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면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습에 똑같이 휘둘리고 지금의 문제를 내가 혹은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해결해야 한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 모습에서는 예수님을 따랐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테스트하고 비난하고 이 사람이 진짜 나를 구원할 수 있는가? 한번 의논해보자. 한번 대화해보자. 너에게 얼마나 좋은 것이 있는가? 라고 찾아왔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짐을 지고 예수님의 짐을 같이 지면 결국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응답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짐을 져야 합니다. 그래야 쉴 수 있습니다. 평안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리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맡길 때,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주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작습니다. 주님과 함께 일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안타깝게도 그게 잘 안 되죠. 해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잘 안 돼요. 불안해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고 그러지 않으면 마치 내가 나태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책임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주변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내 노력과 힘으로 아등바등 사는 것이 책임감 있는 것처럼 보이고 맞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도 조금 도와주실 것 같은, 내가 뭔가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할 말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만 한다고 무슨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도 않고 기도하는 핑계로 움직이지 않는 것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된다고 움직이지 않는 것도 사실 움직이기 싫어서 그러면서 기도도 안 하죠. 보통 몇 분 정도를 할 거예요. 한 몇 분. 말 그대로 핑계 대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도 기도 안 하고 바쁘게 일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 다 기도 안 합니다. 둘 다 기도 안 하는 핑계입니다. 먼저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게 됩니다. 먼저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 평안을 위해,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위해,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불안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지만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 그리고 스스로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당장 눈앞에 놓인 것 때문에 불안한 거죠.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유익하기도 합니다. 사실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말했어요. 때로는 고난이 유익하다.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때로는 좋은 것이다. 요즘 보니까 그냥 고난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슬프게도 고난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짐을 억지로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내려놓음이란 말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내려놓임, 수동태입니다.
내려놓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놓이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세상만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그제서야 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의 짐을 내려놓지 못할 때 힘들지만 억지로라도 예수님의 짐을 짊어지고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무거웠던 짐을 어쩔 수 없이 내려놓게 됩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게 되고, 안 그래도 바쁜데 무언가 또 교회에서 시키는 게 많잖아요. 막 뭐 어떤 세미나도 들으라고 하고, 수요 예배도 오라고 하고, 금요 예배도 오라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의 우선순위가 바뀌기 시작하고, 내가 이것을 붙잡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하루는 24시간밖에 없고 우리는 피곤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상의 짐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사람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성경대로 그 짐을 지고 가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경찰서 가야죠. 참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시대인데 전문용어로 깽값이라도 받아야. 참을 인자 새기면 호구가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도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요즘 같은 시대에 살면 망하기 딱일 것 같습니다. 당장 할 일은 하고 어느 정도 적당히 먹고 살만한 다음에 뭘 해야 할 것 같은데, 손해는 안 보고 살아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짐을 짊어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미 세상의 사고방식과 삶의 원리가 우리의 내부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손해보는 것이 싫고, 그것이 잘못된 것 같고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마태복음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복음서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오늘 읽은 말씀의 앞부분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안식일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먹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이야기.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은 천국이 침노당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장터에 앉아있는 아이들의 비유를 대면서 이 세대가 피리를 부어도 춤을 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임할 심판을 인해서 슬퍼하고 울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축제를 여셨습니다. 뒤에 나오는 안식일에 있었던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기초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실 가장 근본적인 기초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법대로 살아갈지를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왔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완성된 모습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세상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알고 지금 느끼고 있는 TV만 켜면 뉴스 속에 나오는 말도 안 되는 세상, 정의가 없는, 법치가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흔히 익숙한 세상이죠. 내가 지켜야 할 세상, 손해보지 않기 위해, 권리를 찾기 위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을 찾기 위해, 더 나은 삶을 위해 여전히 쉼없이 달려야만 하는 그런 세상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매우 연약해 보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마구간에 오신 것처럼 너무 연약해 보이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무너뜨리고 사람을 구원합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흔히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의미는 기독교적 가치를 인정하는 나라가 바로 서야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열심히 전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는 뜻이지, 나라가 하나님보다 중요하다는 의미는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뜻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에 이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 위에 살아야 합니다. 옳고 그른 것보다 어쩌면 더 심각한 것이 양극화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의가 승리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 정의가, 그 올바른 것이 승리했는데 나라 쪼개지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승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나라에서 자유를 외치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이 나눠지고 그것 때문에 분열하고 있다면 어떻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며 복음을 전하며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양극화의 문제가 더 심각하니까 이것보다 이쪽으로 하자,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결과가 나와도 더 이상하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결과를 냈는데 그것 때문에 나라가 쪼개지고 분열되고 서로 싸우면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기도의 시간입니다. 무엇을 하기 이전에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고 움직일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 되려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위기에 나라를 위해서 내가 짐을 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짐을 지고, 예수님의 짐을 지고 평안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주님이 일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평안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